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중풍병자에게 문제 해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중풍병자의 문제 해결.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중풍병자의 문제 해결을 우리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 중풍병자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고 계시네요. 참 중풍병이라는 것은 참 병 중에도 참 험한 병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난 한 중풍병자는 전신마비예요. 여러분 몸이 반만 마비가 되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원문을 보면 전신마비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시고 대소변도 가려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말도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 없겠죠. 겨우 표현할 정도의 그런 환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환자들은요 참 오늘 현대의학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환우가 있어서 서울 경희의료원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중풍병자도 급수가 있더라고. 장로님 0에서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그 이제 내가 모시고 가신 분은 한 90쯤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도 0에서부터 100, 그 이제 100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전신마비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분은 아마 그런 환우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당히 질병이 오래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요. 여러분 옛말에 긴 병에 여러분 효자 없다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전신마비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전 가족이 완전히 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또 세상을 죄송합니다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 중에 절친이 계셨겠죠. 그 절친 한 사람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내 소원이 하나 있다. 아유, 누워있는 사람 무슨 소원이 있나. 그래 소원이 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어지간하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 친구 마지막 소원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드려야지.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금 이 환자가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하면 어디입니까? 나사렛. 두 번째 고향이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은 성장 과정이시고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데 그 중심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활동을 하시고 때로는 갈릴리 강을 건너서 또 이방 땅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어떻습니까? 전초기지예요. 그러니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지금 기가 있으니까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가족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익숙해졌어요. 야, 희망이 있다. 이런 전신마비 중풍 환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힐로라리 같은 희망이 보이는 거야.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이름만 들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가 어땠다, 이런 바른 말이 천리길을 간다고 막 들리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병은 예수님께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야, 그저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겠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가족들이 지금 뭘 쳐다보는 게 죄송합니다, 빨리 안 죽나? 왜?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게 돋는 거고 본인도 자유로운 길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친구를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한 번만 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라. 그 친구가 생각해보니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차가 있으면 모시다가 가면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 모시고 올 수는 없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친구들하고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이 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들것을 만들려면 몇 사람 필요합니까? 4사람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좋겠노? 그랬더니요, 이 친구들이 가운데서 아이고 참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친구가 저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4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4사람이 이제 들것을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모시고 갔다 이 말입니다. 마침 그날 예수님이 한 집에서 지금 갈릴리 건너편에 가셔서 여러분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막 돌아오셔서 쉬어야 되는데 원캉 예수님 이름이 이 시대에 이때는 유명시를 탔던 시들이라 예수님이 계셨다 하면 막 사람들이 굴림대처럼 몰려오니까요. 뭐 오늘도 좀 쉬려가 도 없어. 예수님 좀 쉬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 그 집에 천지 사방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그 소문을 듣고 이 4사람이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하면서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모시고 가서 과연 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양보해 주겠나 말이에요. 나도 고치고 싶은데 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면서 메고 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 근심은 다 있고 또 한 가지 이상 문제가 다 있고 또 여러분 한 사람 들어보면 다 한 가지 이상 소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소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나 걱정이나 또 소원들 또 혹 질병에 계신 분들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 발로 가든지 또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만나든지 아니면 가족들 누가 부축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불가능이 많습니까? 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좀 이렇게 현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만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지금은 알고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문제, 여러 가지 소원,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말입니다. 이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권력 가지고도 안 되고 현대의학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억만장자라도 여러분 이것이 돌아가시는 거 보셨죠? 사람 생명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용한 사람, 여기 용한 사람 그 사람은 문제는 발견할 수 있어도 해결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속에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님이 어떻습니까?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주. 그것이 무슨 질병이든, 심지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도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성경에 서너 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가 끝이 아니라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드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요즘 현대의학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매불망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불같은 소원을 여러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근심이나 어떤 소원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내가 풀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뭔가,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면 오답이 나온다, 그제? 아는 문제도 소연아 틀리는 거야. 왜? 문제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거 아는 거 틀렸네. 왜 그랬어요? 그 문제를, 그죠? 바로 직시를 못했다면, 그 문제가 말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바로 하면 어떻습니까? 요새 약은 너무 좋습니다. 바로 치료가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병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오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진을 하지 않은 것은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검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온갖 천만 가지 막 때만 가지 검사에 검사. 병원 가면요 막 시달립니다, 여러분. 막 시달립니다. 막 여가라 저가라 막 검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막 별의별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가 어떻습니까? 그 검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위장의 문제인데 위장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요거는 입고로, 요거는 처방, 요거는 약을 쓴다든지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큰 병원에 갑니다. 왜? 작은 병원에는 검사가 부실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 지방 병원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좀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저 서울에서 쓰다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지방에 들어오니까 왜 그 장비 하나가 여러분 뭐 수십억, 백억대가 넘으니까 지방 병원에 그 새 것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는 대형 병원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최첨단 의학 장비가 들어오면 뭐 그게 값이 문제가 아니니까 막 바로 구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친구 하나가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가지고 뭐 대구 동산병원, 계명병원 뭐 5만 원 다 댕겨도 원인을 못 찾는 거야. 갑자기 설교하다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뒤로 자빠져 버는데 못 찾는 거야. 근데 서울에 가서 검사를 떡 받고 나니까요, 이꼬로 그 자리에서 답이 바로 나와보는 거야. 장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서울 가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디 데 가면 병원 옆에다가 장로님 방 구해놔 놓고 여간방 어디다 놓고 그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큰 병원에 가면 여러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치료가 되고 빨리 되니까 사람이 좀 지방병원에 좀 뭐 이런 걸 하다가 조금 안 되면 큰 병원 자꾸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그 질병이라면 질병의 그 원인만 찾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요새 약은 너무 좋습니다. 의술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병을 원인을 찾아내느냐 못 찾느냐, 이게 검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또 같은 장비라도 해놔놓고도 그걸 판독을 잘 못하면 또 오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 약 썼다가 저 약 썼다가 이러다 보면 사람은 골병이 더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경에 여러분 어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물질을 흡입하고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를 이런 환우들은요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이 문제는 의술로 안 된다, 약으로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걸 들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듣고 들었는데 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래 죽기는 너무 억울해. 왜? 빨리 안 죽잖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부탁이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말이 안 돼. 가족들한테는 안 통해. 그래서 친구한테 어렵게 부탁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치료하고 죽은 사도 살리신 거 우리가 보고 들었고 확인했으니까 우리 친구도 한번 데려가 보자. 할렐루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중보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웃을 수 있고, 여러분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함께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시간이 없고 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강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게 보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멸류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보람이지 않습니까?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여유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부유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예, 도울 것이 없으면요 가난한 사람은 억만금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도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억만금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1천 문제 절 한 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은 그 사람이 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세상에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되었잖아요. 살일장사, 중풍병자 살일장사 없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저와 여러분 살일장사, 공자님도 맹자님도 소크라테스도 여러분 마음에 또 불가능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놔두면 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잖아. 어찌 보면 배은망덕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은 죄값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라도 내려놓고 그 죽음을 주님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 죄인이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맞아주셨잖아. 주님, 죄인이 써야 할 가시 간을 주님이 대신 써주셨지 아시죠? 죄인이 여러분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주님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 친구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중문병자는 자기가 원해서 했지만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죄송합니다. 장로님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근사님, 집사님, 우리 애연이, 우리 소연이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길이 있나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주님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주님이 스스로 우리 친구가 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님이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이걸 알고 깨닫지 못하신 분은 끝까지 예수를 불신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값으로 돌아가시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은혜 보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 효도하고 우리 형제들 사랑하고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형제라 좀 얄미운 형제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안할 수 있고 우리는 형제라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가신 내 친구를 중심한 또 그 위에 몇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여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여름 아시죠? 완전히 폭염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환자를 들것에다가 들고 간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냄새는 얼마나 나시겠어요. 또 환자가 되면 몸이 무거워요. 들면 그게 네 사람이 들 수밖에 없고 두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갑작스럽게 쓰러져 나오니까요. 몸이 무거우니까 내 사람이 들 것에 들었다면요. 이 환자는 상당히 무게 많이 나가는 분이에요. 보통 마음 가지고는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들은 발벗고 나섰다는 보상이 있습니까? 그 긴 환병 중에 그 집에 무슨 뭐 일당을 주겠습니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친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집 앞에까지는 갔는데 사람들이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 좀 비켜달라는 사람들이 양보하는. 왜? 나도 문제가 있어.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나도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비켜주네. 안 비켜주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여러분 주의 일에 하다가 보면 난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가지고 하다 보면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 다 협력하고 막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 위에서 살아가면 다들 도와주고 다들 협력하고 다 칭찬하고 막 같이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요 천국 가야 그래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자기 견해가 있고 생각이 있고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상처만 받을 뿐이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다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친구야 미안하네. 그렇지 않아도 이 친구는 여러분 이름도 소개하지 않아. 또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 할 말. 미안하기만 하고 죄송하기만 하고 친구들한테 너무 속물스럽기만 한데 이렇게 또 있으니까요. 뭐 자기들 어떻습니까? 돌아가자 하면 돌아가야지. 뭐 자기가 장로님 주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친구지간에 이제 옥신각신 했겠죠. 언론들을 하다가 여러분 좋은 결론이 났어요. 어느 누군가가 돌아가자. 뭐 우리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 도리를 넘어서면 그거 위반이야. 그냥 가자.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어느 친구 하나가 나섰은 것 같아. 꼭 이 일 보면요 다수가 안 났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 이왕지사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여기 가면 이 친구 죽어. 그럼 어떻게 이 앞에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을 찾아봐라.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찾아보자. 그래 꼭 그렇게 뭐 방법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뒤로 들어가 가지고 지붕이 올라가 지붕 뜯어가지고 구멍내가 내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다음에야 불가능하다. 여러분 장로님 너무 집 허락도 뜯으면 어찌 됩니까? 불법을 가지고 고발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요. 요즘 같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집이 없냐면 통나무 있지 않습니까? 통나무를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틈 사이에 비가 새니까 진흙을 어겨가지고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비를 피할 수. 우리 옛날 초가상간 집 생각나시죠? 나무를 쫙 걸쳐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지붕을 덮어서 왜 겨울에 춥지 않은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방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지붕을 뜯으면 먼지가 장로님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철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흙이 막 두둑두둑 떨어지면 방 안에 사람 누구 한 사람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 허락도 못 받고 너무 지분 약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그런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어쩔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양지사 어차피 수고한 거 욕 좀 묻고 또 보상 우리가 좀 해드리고
뭐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남는 게 힘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라도 이 친구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한 거 이거 돌아가면 헛건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친구를 하나 살릴 수 있다면 이게 보람이고 가치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뭘 상식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금 천장에 막 뜯어가지고 막 여러분 흙먼지가 떨어진다 하면 장로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사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난리겠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인데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막 지붕을 뜯나면 그게 뭐 아수라장이지 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두 번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아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했는가 모르겠다. 이 지붕을 뜯는 이 모습들이요, 보십시오. 저렇게 지붕을 뜯어서 들것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내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죄송합니다. 정신 나갔나? 이 도대체가 상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까? 근데 다른 어떤 그 옛날 사진을 내가 하나 본, 참 어릴 적에 본 사진인데 지금 저건 들것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끈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끈을 환자를 땅바닥에 내렸으면 끈을 잡고 있어야 됩니까? 놔야 됩니까? 장로님 한번 물어보자. 다시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끈을 땅바닥에 내려놔도 끈은 잡아야 돼요? 놔야 됩니까? 응?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끝까지 잡고 있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자. 이걸 끈을 나을 거다. 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여러분 모두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에 보니까요, 이 네 사람이 끈을 딱 땅바닥에 내려놓고 끈을 놔버렸어요. 끈을 놔버리면 장로님. 이제는 끈을 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안 되면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놔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 남은 일은 예수님 몫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든지, 예수님이 놔두든지, 예수님 아니면 천당 데리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 나가시면 우리가 하든지.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 광경을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같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뭘 보셨습니까? 여러분 현상은 어떻습니까? 상식이 없는 일입니다. 집회를 방해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가택을 갖다가 여러분 뜯어보면 그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음성 듣고 기적을 체험하러 왔는데 지붕에 흙먼지가 막 떨어지니까 집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 다쳤으니 다행이지요. 이게 상식으로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욕도 희생도 어떤 고난도 수욕도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붕을 뜯어가지고 끈을 어떻습니까? 환자를 내려놓고 끈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병이 중하냐 좀 약하냐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거 눈으로 보는 현상에 대해서 주님 관심이 없어. 주님이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들의 중심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거 진짜 몰상식한 거. 이거 불법이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욕을 아무리 먹어도 부족해요. 아마 경찰이 있었다면 요즘 괜찮으면 잡아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맞아 안 맞아요? 보통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자를 보지 않고 그들의 중심,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역에서 가장 보는 게 돈 보고 해서, 여러분 의사도 돈 보고 갑니다. 딱 보고 돈이 있나 없나 딱 이렇게 보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고 뭐라 합니까? 결제부터 하세요 하고 검사하지. 장로님 결제 안 하고 검사하는 거 봤습니까? 다 결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병도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오늘도 그런 거 보신다고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의 종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의 종을 믿고 끝까지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고 끝까지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어떻습니까? 믿어야 돼요.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날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느 손자가 믿을 놈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못 믿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선하게 다가와도 이 사람은 저희가 뭔고 이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왜? 그 따르고 속 따르는 게 오늘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꿀처럼 그 달콤하게 얘기를 해도 고맙긴 한데 저희가 먹고 이 생각이 먼저 오른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고.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같이 합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하고 질병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병하고 질병, 죄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날 때부터 속인된 사람은 주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오는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질병들은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주시는 병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 보면요 귀신이 주는 병도 있더라고요. 귀신이 주는 질병은 어떻습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장로님 병이 나아버려. 그 원인이 귀신이니까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몸을 푹 씌워주면 저절로 나은 사람이 있어요. 왜? 과로로 오는 병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병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죄 때문에 병원 딱 가다가 시험 들지 말고 여러 가지 병 중에 이런 병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분의 중풍병은 뭐냐면 옛날에 속을 많이 썩였는 것 같아. 얼마나 약주도 많이 하고 옛날 여러분 바닷가의 사람들을요 다 술 좋아하거든요. 몸을 안 돌아본다니까요. 밤에 가서 일하고 낮에 술 드시고 이러니까 몸이 여러분 남아 돕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럼 이 병은 무슨 병입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질병,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죄 문제를 사할 권세가 대통령이 없습니다. 특사는 할 수 있지만요 없습니다. 판사 여러분 법을 가지고 판단만 하실 분이지 판단만 하는 거지요. 그걸 사할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할 권세 누가 있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만이 여러분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여러분 또 징계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석가나 공자님이요,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니까 어떻습니까? 네가 지은 죄값은 네가 감당해야지. 그럼 내보고 어떻게 하라 카노? 한 가지로 다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죄를 사할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면 안 됩니다.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노? 지가 하나님이가 맞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친구 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 제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전신마비인데 그 움직여집니까? 장로님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미 온몸이 굳어가지고 지금 몇 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어나도 여러분 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주님 그 말만 하면 뭐합니까? 걸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막 몸을 치니까 어떻습니까? 일어나 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천국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거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요. 내가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답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다 길이 있습니다. 산에도 가면요 산에 가면 산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이거는 길이 없다. 여러분 가보면요 안 가보면 안 가봐라. 꼴짝꼴짝에 다 어땠습니까? 다 길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길이 없을 건데 싶은데 가보면 길이 있어. 맞아 안 맞아요?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집에서 풀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쓰도 안 됩니다. 어디 와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꾸 내가 원치 않는 문제를, 어려움을, 시련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님 구하라고, 주님 찾으라고, 주님 두드리라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중풍병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면요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허물이라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실수라면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다 주님 우리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제든 그 질병이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주님 살려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넣으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